아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두 사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백선엽이라는 낙동강 전선의 영웅, 6.25 사변 때 북한 군들이 쳐내려와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을 때 그 전선만 넘어서면은 부산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일보 직전에 백선엽 장군은 그곳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결국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기서 물러서거든 나를 총으로 쏴라,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입니다.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서 영웅처럼 떠받들어 서울시장으로 치르게 되는 박원순 씨이죠. 이분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우리나라도 아주 첨예하게 남과 북이 대립하는가 동시에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다가 보니까 엇갈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의 생애가 끝이 났을 때 그 시대적인 평가는 각기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생을 다 살고 끝이 나면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도 미화하거나 또 그 사람을 어떤 아주 악담을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은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짧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별로 크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특별하게 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6절이면 거의 6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분의 업적이 다 나오고 특별한 것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가운데 역대상 20장이 1절에서 8절까지로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또 역대하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으로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분명한 어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그분에 대한 업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5장을 보면은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에 대한 업적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름만 969년을 향수하고 죽었다, 이것으로 끝이 났죠?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게 살았던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담이라는 임금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왜 일찍 죽었는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무난하게 한 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범죄하지 않고 점점 나라가 부강하던 그런 때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삽니다. 사실
41년을 살았든지 51년이든지 100년이든지 뭐 900년이든지 그 연수의 자랑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하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데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가 얼마일란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랬습니다. 구약의 왕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오래 살고 있어요. 이런 면을 볼 때에 이제는 인생에 언제 끝이 올지 모르니까 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요담의 나이가 25세에 결국은 41세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뭐 이것은 41살 이상 되신 분이 대체적으로 있죠. 많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구나.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어떤 기록이 병으로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었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에나 오늘날에나 마찬가지지만 왕들이라 하면 좋은 음식 많이 먹었을 테고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물론 뭐 다스리라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짧은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보면은 이 요담은 참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성전도 안 들어갔다. 이것은 조금 심할 정도로 왜 성전을 안 들어가야 됩니까? 성전에 우시아 임금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으니까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자라보고 놀라면 소똥 보고 놀라듯이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호한 입장이었던 것은 내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나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해. 아버지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짓은 안 해. 이렇게 했는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성도는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성전에는 자주 들어가야 돼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왕들의 모습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은 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죄를 부패하고 죄를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둔 이런 모습은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분명히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로 잡을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들도 타치도 안 했고 본인도 어떤 죄로 짓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담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나라를 점점 부흥하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 사독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사독의 딸이었다. 여루사라 이렇게 말을 했고 25살에 왕이 돼서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거니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뭐 성경에 보면은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 위의 장수 그거는 굳이
그것을 큰 축복이라고 생각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보물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또 기도원 집회 같은 데도 많이 가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만 사람들 중에 병이 나면은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간에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가 무슨 엉뚱한 사람 찾아다닌다든지 또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서 살려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무슨 주술 행위를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 흠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니와 말씀을 드렸듯이 인생 자체는 100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너희는 아직도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될 때 언제냐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연극 무대와 같다. 연극 무대에 어떤 주인공은 좀 오래 앉아서 연극을 할지 모르지만 엑스트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글자 한자 써가지고 첫째 날 해가지고 들고 쭉 지나가 무대 앞에 끝났어요. 그냥 한 바퀴 쭉 지나가. 말 그대로 하루입니다. 그것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거쳐가는 세상이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좀 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살고 사람들 앞에는 너그럽게 살고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기 참 요담이 아버지의 좋은 점은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직하니까 그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 말년에서는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참 징계를 당했지만 징계당했다고 지옥 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요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삶을 자식들이 잘 닮습니다. 잘 닮아요. 부모가요, 술 많이 먹으면 자식도 술 잘 먹습니다. 부모가 노름하면요, 자식도 노름을 잘합니다. 부모가 방탕한 삶을 살면요, 그 자식도 거의 방탕한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시집살이 되게 하죠. 시집살이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쓴, 여자분들이 특별히 글을 쓰면은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큼 맵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시집살이가 어려웠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가도 그냥 막 아주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으면 그 며느리가 나중에 이제 아들 딸들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해서 새 사람이 들어오면은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젊을 때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새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내 친자식처럼 보호해 줘야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게 시집살이 했던 그 시어머니가 더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더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지 못한 전통들이 있었는데 참 시대가 달라지면서 요즘에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구에서 강의를 하러 오셨을 때 한번 우리 신학교에 모임이 있어서 그분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도사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은 돌 줍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젊을 때 얼마나 피곤할 때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김전도사, 김전도사, 뭐하노? 빨리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나가면은 돌망태 매라 하는 거예요. 돌망태. 그 돌망태 메고 돌 주우러 가는 거예요. 돌 주러. 그러면 가가지고는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는 망태에다 집어넣는데 이 돌을 짊으시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 목사님은 돌 줬지만 이 전도사님은 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럼 돌 줍는데 하루 종일 돌을 짊어지고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저녁 때 되면, 돌아올 때쯤 되면은 그 돌을 가지고 다시 또 재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들다 보고는 휙 집어 던지고, 이렇게 들다 보고 휙 집어. 돌을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니게 하냐 이게.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골탕을 먹었든지 생각에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목사가 되면 절대로 부교육자들 돌망태 질게는 안 하겠다고, 돌망태 지도록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참 세월이 흘러서 담임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들어왔는데 이제 부교육자들 데리고 있죠. 뭘 시키면 목사님 그걸 내가 왜 하는데요? 이 사람아 그래 좀 담임 목사 도우라고 일 좀 하라 하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요. 목사님 극하시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것도 그만두면 또 담임 목사가 피곤한 거라. 이거 알았다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거꾸로 되어버렸다. 이제는 전도사님이고 부교육자고 이 섭섭하게 하면은 떠나버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다. 옛날에 그렇게 시집살이 하던 그 며느리 하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도대체 알을 어떻게 봐가지고 이 말을 갈아붙였냐고 막 그래 놓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다. 여하간 참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참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긴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닮아서 가겠다.
우리 신학교 입학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직구준 교수님이 심심하면 물어봐요. 아무개 전도사, 예, 그 전도사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냐고, 누구를 닮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어요. 불쑥불쑥 묻기 때문에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 또 잘못 대답해 놓으면 또 한 시간 강의하는 중에 한 20-30분간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답도 잘해야 되고 왜 그 사람을 닮아야 되는지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담이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 이제 언제든지 행하였다 하면 좋은데,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면 좋은데 행하였으나 하는 것이 여기에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우시아는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지만 아예 그만 성전에 안 들어가 버렸다. 성전에 안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누가 교회 안에서 죽어버리면 교회 안 나옵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성격이 좀 내가 볼 때는 외골수적인 것 같아. 아예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거 그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문재인 대통령 나오면 텔레비 꺼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좌파 쪽에 뭘 이야기하면 더 안 들으려고 그냥 텔레비 꺼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브라질 사람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축구하다 자기 나라 축구팀이 져버렸어. 져버리면요 텔레비전 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박살 내뿐다. 텔레비전에 무슨 죄가 있나? 어떤 사람은 막 망치 가지고 텔레비를 때려뿐다.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대만에서 전국 주일학교 교사대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그 대만에서 교사대회가 열렸는데, 대만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괜찮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문제가 돼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게, 첫날 딱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문제가 생겼어요. 종업원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손님은 막 엄청나게 많이 왔지. 전국 주일학교 전국 대회를 하는데 몇백 명이 온 거예요. 몇백 명이 음식 먹으려고 막 들어닥쳤는데, 그런데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데 음식도 맛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가 전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해 오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한마디인지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 잡수는 음식처럼 그렇게 생각지 말고 여기는 해외입니다.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부들 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좀 잘못 나오면은 뭐라 하냐면 그러려니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그렇게 막 혈기 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살락하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려니. 그렇게 살면 돼요. 누군가가 당신을 열받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 사람이 뭔가 열이 났구나. 그러려니 하면 돼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그러려니.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속상해. 왜 이러냐 이거야. 왜 이러냐 이거지.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요담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된장 담그다가 담아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구더기 나오죠. 관리 잘못하면 나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된장 아예 담지 말자. 아예 버리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애가 막 종종 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습니다. 난 다시는 안 걸어.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넘어져서 막 울고 불고 약 바르고 이렇게 해도 또 걸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요담은 참 좀 뭔가 이 부분에는 좀 잘못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던 장소 가지도 말자.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예? 아버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낮에도 오후에도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이게 참 나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영양에서는 참 청정 지역인데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외에 외부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거 제 생각 같으면 마스크 벗읍시다. 이게 참 좋겠는데 참 이게 우리 영양 서부 교회는 너무 착실한 성도들이 참 나라의 법도 잘 지키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제가 또 엉뚱한 짓 해놓으면 또 우리 박 집사님 가가지고 또 군수한테 가가지고 또 혼날란지 건 집사님 가서 혼날란지 그래서 전부들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잘 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참 이런 청정 지역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해야 된다 하니까 제가 어떤 때는 교인들이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마스크 쓰니까 그 반턴 가려부 있게 잘 안 보이잖아요. 헷갈려. 인사를 하는데 누군가 한참 쳐다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분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를 내버려 놔뒀어요.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여기 부패했다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요담이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한 임금인데 이분의 누가 될까 봐 그냥 부패했다고. 부패는 뭔가 썩었다, 냄새난다,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런 뜻인데 그런 게 부패가 아니에요. 성경의 부패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부패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저 소요산이라고 있는데 동두천 가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상황버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 해요. 세상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올라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칼바위 길을 지나서 1시간 한 40-50분을 걸어놨더니 반 죽었어요. 초죽음이 됐어요. 산을 계속적으로 산을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 올라갔어요. 가서 보니 나무에 뿌리 난 걸 갖다가 혹이 난 걸 갖다가 버섯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상황버섯 같으면 덜 피곤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덜 피곤할 것 같아. 근데 상황버섯이 아니고 나무에 혹불 난 걸 갖다가 버섯이라 하니까 이거 내가 속으로 그 목사님 보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 당신 미쳤느냐고. 예? 미쳤느냐고. 버섯도 모르고 나무에 혹불 난 것도 모르느냐고. 극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꼭 참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다시 되돌아 내려가려고 하면 난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러니까 또 빠른 길이 있대. 빠른 길이 어떤 길인데 여기서 직진으로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절간 앞을 지나가는데 그걸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그 길을 놔두고 이 멀리 이렇게 왔느냐고. 남 골탕 먹일 일 있나. 거기서 바로 올라오지 왜 이렇게 먼 길을 갖다 돌아왔냐고. 산을 막 빙빙빙빙빙 칼바위 산을 막 얼마나 돌아서 들어왔는지.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절간 앞에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좋거나 간에 지금은 이제는 죽을 지경인데 뭐 방법이 있어요. 내려가자고. 글로 내려가자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세상에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도 안 걸리는 길을 내려왔어.
근데 뭐 이런 아침에 일어나니까 중도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예? 그 길로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참 그렇습니다. 절간은 아무리 이쁘게 따듬어 놔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뭔가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자를 가르쳐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는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입니다.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참 건축을 많이 했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토를 전체를 다 국토를 요새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 전체를 아주 작은 나라지만 단단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향도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30년 전에요, 여기 우리가 우리 서부교회 여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 비닐하우스를 치고 시작했잖아요. 전부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어요. 주변이 다 논이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좀 물질적으로 넉넉했더라면, 자기 땅을 팔아서라도 주변에 좀 샀더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조금 좁아요. 예? 좀 주변에 그때 논일 때 좀 샀어야 되는데, 하기야,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껄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 살 걸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참 세월이 흘러보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 그 집 앞에 그쪽에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말짱한 길을 다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걷어내더라고. 저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걸 싹 걷어내고 자전거 길이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봤어. 자전거 길을 그렇게 만들고 인도분을 깔고,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에 또, 그 왜 저렇게 할까? 나는 군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 왜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갖다 길바닥에다 쳐바를까? 나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들은 얘기가 좀 있기는 있어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다 안 쓰면 도로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써야 되지. 예. 여기 저 항용골 들어가 보면 그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만들어 놨어요. 여 삼지 쪽에도 가보니까 별걸 다 해놨어. 내 혼자 거기 가봤어. 혼자서 가보니 아무도 오지 않는데 거기 다슬기 갖다, 그 다슬기 아니고 농고등 그거 갖다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는 농약 못 친다 하더라고. 해가지고 좀 시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사람은 안 와. 그 도시에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도시에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참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빚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빚이 많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물론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담도 정말 나라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벽을 건축하고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을, 망대를 건축하고 돈 없으면 절대는 못해요. 이만큼 경제가 부흥이 됐다는 것이죠. 경제가 부흥됐다. 경제가 부흥된 그 내막에는 이제 다음 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4년째는 안 바쳤을까? 계속 바쳤다 이게. 나라가 강해지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뭐 나라 안에 보물들 다 뺏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요담 임금이 딱 들어서니까 또 한판 붙었는데 이번에는 박살나 버렸다 이게요.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졌습니다.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상당히 됐었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현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요 믿음으로 잘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 자식들이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이 뭐냐?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자식들이 볼 때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오늘 말씀은 여기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예? 요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실수한 장소에 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간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이 철저한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해요. 백성이 부패인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럴 정도고. 그러나 암몬 같은 나라가 도전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군사를 끌고 나서 강하게 징계를 했다. 그리고 항상 말씀대로 바른 길을 걸어갔다. 바른 길. 짧은 인생을 갔지만 바른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요담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평안한 겁니다. 백성들이 잘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8절 9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이 참 아하스라는 이름 나오는데 다음 주일날 이제 아하스를 배워보겠는데요. 희한한 것은 요담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인데 그 아들은 교육을 또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아하스는 아주 못된 이 유다에서요 가장 못된 임금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고 또 하나 있어요. 므낫세. 이 둘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이거는 왕이 아니고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아주 악질적인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몰록을 섬기는, 몰록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못된 임금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잘 되겠다고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임금. 이것은 악질 중에 악질,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 세계 역사는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저는 볼 때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때까지 보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너무 저 진보 쪽을 핍박을 많이 했더니 이제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옛날 뿌린 시대로 다 도로 거두고 있어요. 도로 거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방 가보면요, 전라도 지방이 얼마나 후진지 몰라요. 물론 이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막 바뀌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내 사람만 챙긴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이 성경에 나오는 정치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선한 왕이 나왔다가 악한 왕이 또 나오고, 또 악한 왕의 아들이 또 선한 왕이 나와요. 왜 어떤 사람이 나오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또 나온다고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악한 임금인데, 그런데 그 아들은 또 선한 임금이야.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또 므낫세가 나온다고요. 아주 악한 못된 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선과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막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는 선한 임금 나왔다고 막 춤을 추고 악한 임금 나왔다고 막 맨날 저주나 하고 그런 삶을 살면 피곤해 못 살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도 없는 많은 정권들이 교차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 돼요.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